네, 성탄 시리즈로 오늘 성탄을 약속한 구약의 예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그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의 성경이죠. 본질적으로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주교, 목사하면 주교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로 구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안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입니다. 시작. 네.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어느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성경 거의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죠? 아까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사단인데 뱀한테, 그렇죠? 자, 왜 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죠. 뱀을 저주하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랑 여자의 후손이랑 원수가 될 거야. 여자와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이 뱀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거의 시초나 마찬가지인 말씀이 구약부터 이미 써 있다는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실 때,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 먹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지금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택함 받았다고 써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우리를 택할 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할렐루야.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지어진 거 상상하지 없었을 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도 우리도 이런 관계도 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해되세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는, 결혼하지 않고는 사람이 생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인가 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유전되지 않은 유일한 의인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좀 띄워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약혼했지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자, 맨 밑에 줄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구약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나?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누구의 후손이요? 네. 저 앞에 붙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말씀 11장 1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결실할 것이다. 예, 이미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구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되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도 나오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머릿속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구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와야 될 왕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왕의 위치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의 자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몫으로 오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는 진짜 왕이 되신 분이 맞으시죠? 왜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이 땅에 어떤 왕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왕이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써있죠. 만왕의 왕.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따라합시다. 만주의 주. 이 땅에 대단한 왕들이 많죠. 푸틴도 대단하고 시진핑도 대단하고 트럼프도 대단하고 이재명도 대단하고 아무튼 왕들이 많아요. 파워 대단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탄생의 시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탄생의 시기가 나와 있어요. 언제 태어나실 거다 그리스도께서. 자, 다니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자, 이른 이래를 정했다. 다니엘 시대부터 이른 이래인데 여러분 이른은 뭐죠? 숫자로? 70입니다. 이래는 뭐예요? 7입니다.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490년 정도의 기한이 이제부터 흐를 거야.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가 저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쭉 보면 언제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아 예루살렘을 중광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언제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자, 여러분 71회라고 했는데 저 뒤에 밑에 보니까 77일에와 62일에가 나오죠. 자, 7 더하기 62는 69네요. 자, 70이 아니네. 한 일회가 빠져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저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 그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중건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기점으로 하는데 BC 445년이 그때부터입니다. 445년부터 저기 7일에로 가면 49년이죠.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완공돼요. 그때부터 62일에, 그러면 62일에면 뭐냐면 62 곱하기 7이면 계산이 잘 안 되죠. 434년이거든요. 자, 그때 당시 쓰는 달력으로 434년을 1년을 360일로 곱해서 계산하면, 자, 뭐에 복잡 잘 들으세요. 자, 17만 3,880일이 지나가요. 17만 3,880일이 지나면 언제냐? BC 445년 3월 14일부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언제냐면 AD 32년 4월 6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그날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렇게 계산해 놓은 구약 학자들이 이미 있다니까요. 다 계산해 봤더니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게 맞고 이때 돌아가신 거 맞네. 그리스도가 성취한 날이 그날이네. 를 계산해 놨다고요. 우연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이 난 건요, 다니엘이 이 예언을 쓴 지 85년 뒤에 일어나요. 다니엘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써놓고 간 예언대로 성벽이 재건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계산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찾아보고 따라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양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신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라가 무슨 첨성탑 사가지고 엄청 천문학 발달대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동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쪽인 거예요. 자, 페르시아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있던 왕국 제국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써놓은 그 예언을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라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예언대로 뭔가 큰 별이 나타나고 이건 뭐 특별한 징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네요. 자,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검증하고 보고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 이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도 다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까지 이미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대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동네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구스토가 호적을 가서 해라. 그러니까 네 태어난 곳에 가서 네 그 등본 떼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인구조사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이사가 그런 걸 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요셉이 원래는 갈릴리 저쪽에 살았는 사람인데 고향이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정리하러 온 거죠. 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언제쯤 태어날 것 같아요를 아마 산부인과 같은 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배가 불러가지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용인 사람인데 안산에 가서 낳았거든요. 그 안산에 태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성찬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떡이 되신 게 나오잖아요. 그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구약은요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계속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겨울이 차갑기만 하면 얼마나 소망이 없을까. 이 차가운 겨울에 성탄 트리도 있고 캐롤도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겨울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차갑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성탄의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다들? 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읽으니까 잘 썼더라고요. 제가 제미나이와 챗GPT와 그렇고 여러 가지한테 야 이거 한번 포스터 좀 그려봐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제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올렸는데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가난한 두 부부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했나 봐요. 짐은 22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늘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 델라라는 여인이 돈을 그래도 아껴보려고 뭐 사면 깎고 막 그래가지고 저금통에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세도 똑같았어요. 1달러 87센트로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뭔가 좋은 선물을 사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래도 선물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생각났어요. 내 머리가 길고 예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면 그래도 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서 머리카락 파는 집에 갑니다. 거기서 머리를 숏커트를 해서 다 잘라요. 거기서 20달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더해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준비하고 생각했더니 우리 남편에게는 물려받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늘 그 아름다운 시계가 빛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시계를 채울 수 있는 시계줄을 사야겠다. 그래서 막 고르고 골라서 멋있는 시계줄을 구입해서 집에 갑니다. 그날 저녁에 짐이 돌아와서 이제 그 여인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머리가 다 사라진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짐이라는 청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짐도 동일하게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계, 이 시계를 팔면 뭔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계를 팔고 그 이전에 쇼핑몰에 갔을 때 머리 손질하는
BC 세트가 있었는데 그 세트가 그 여인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그 B 세트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포장해서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에는 이미 머리가 다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델라는 시계줄을 꺼내서 당신을 위해서 나는 선물을 갖고 왔어요 했는데 남편에겐 더 이상 시계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또한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바보 같으냐면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팔았기 때문이죠.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면 아깝지 않아요. 맞죠? 다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을 죽여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선물이었습니다. 구약에 약속해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오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무엇이 선물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야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오늘 내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나를 받고 웃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진리를 수건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워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 살아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며 얼마나 기쁨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고 앞으로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자 얼마나 소망이 넘치며 얼마나 굳건하며 이 믿음을 가진 자 얼마나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절망이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림자와 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면 우리는 확실한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니 오늘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그네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을 하는 자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인지한 자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옷을 입히시고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때문에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이 소망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